오늘 어버이 주일을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그 가족을 책임질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취업도 안 되는 그런 시대인데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녀를 한 명 낳아서 교육시키고 그가 독립할 때까지 들어가는 교육비는 어마어마하답니다.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도 돌보지 않습니다. 내 몸 하나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가 관심과 힘을 되어줄 그런 여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노후 준비라는 말조차 몰랐습니다. 노후 준비, 자식을 농사에 비유했죠. 그래서 자식 농사를 잘 지으면 이 자식들이 나의 노후를 편하게 해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오직 노후 준비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물질도 자기의 젊음도 다 쏟아 부었는데 그 결과는 늙은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병든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거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외롭게 살고 있거나 고시원에서 혼자 불쌍하게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전부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것은 버려진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지금은 한 명 낳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옛날에는 작게는 3명, 많게는 10명씩 자녀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어떻게 키웠습니까? 작은 아이 등에 업고 그리고 밭에 나가서 밭일을 메고 아이를 등에 업고 아궁이에 가서 군부를 지피고 밥을 하고 소나 닭에게 먹이를 주면서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살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이제 이 자녀들이 학교에 갑니다. 이 동네 저 동네 굽신굽신하면서 돈을 꾸어 다녔고요. 또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 자녀 학비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이라도 가게 되면은 이제 논도 팔고 소도 팔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식을 잘 키울까? 여기에 우리 부모들은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이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6절에 그 유명한 십계명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효자들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불효자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불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낳고 키운 부모를 외면하는 그 자식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악한 자식입니다. 못된 자식입니다. 그 사람 복을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곧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기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같이 하는 일을 많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하듯이 부모에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부모에게 드릴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가정에서는 효를 행하지 않는 자는 사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효를 행하라 그래요. 성경에서 불효자가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이 탕자는 불효 중에 불효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거늘 아버지께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가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허비한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자식입니까?
불효한 자식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불효한 자식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불효한 자식을 사람 만들려고 아버지는 이 재산 탕진할 줄 다 알면서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 내가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래,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봐야 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 재산은 어떤 재산입니까? 정말 피 같은 재산 아니겠습니까? 평생 아버지가 모은 재산 아니겠습니까? 아까운 재산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아까운 재산 과감하게 포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변화되는 것과 귀한 재산과 맞바꾼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들이 변화가 되고 아들이 사람만 된다면 이 같은 재산 그래 없어도 된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만 잘 된다면 내가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하겠느냐, 내 미래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불효하는 자식이 잘 될까요? 이 탕자가 잘 되는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요. 궁핍한 인생이 됐어요. 가난한 인생이 됐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자녀가 성공할 리가 없어요.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 형제에게도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 점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뭔가를 받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악한 사람은요, 결국에는 자기가 한 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다 망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된 그 탕자는 돼지 치는 농작에 취직해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했지만 주인이 그거 안 돼 그래. 박대받고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고려 시대에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늙은 부모를 이제 지게에 싣고 어느 정도 먹을 음식만 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이제 부모를 내려놓고 이제 나무에다 기대어 놓고 며칠 드실 음식 앞에 놓고 자기가 어머니를 지고 온 지게는 옆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곳에 따라온 아들이 거기에 두고 온 지게를 지고 옵니다. 너 왜 지게를 지고 오느냐? 거기에 갖다가 둬라. 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늙으면 이 지게로 아버지를 갖다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잘 살았다는 것이죠. 또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늙은 부모를 갖다 버리기 위해서 지게에 싣고 며칠 되는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면서 수목을, 울창한 수목을 꿰뚫으면서 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차려주는데 어머니 손에서 피가 절절절절 흐르는 것입니다. 어머니, 왜 손에서 이렇게 피가 납니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애야, 내가 오면서 그 나무가지를 다 꺾어놨단다. 혹시 내가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이 나무가지를 꺾어놨으니까 나는 걱정하지 말고 길을 잘 찾아서 내려가라. 그 어머니는 자녀가 산중에서 헤매다가 짐승의 밥이 될까 봐 그 가시나무도 자기 손으로 만져서 꺾어가지고 아들이 돌아갈 길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피가 줄줄줄 난 거예요. 돌아가서 자기 부인과 얘기했더니 그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천년만년 잘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야 복을 받아요. 네? 부모에게 잘하지 않으면요, 있던 복도 날아가요. 네?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 바르게 보지를 않아요. 성경에서요, 부모에게 효를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룻입니다. 룻이 부모에게, 시부모에게 그렇게 잘해. 그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 나오미와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모압에서 이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한 명이 바로 룻이고 또 한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때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요. 이어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제 그 집에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당시에 남자가 없는 가정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남석이 나가 노동을 해야 그 가정의 벌이가 될 수 있는데 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정말 불안한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각각 너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너희가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네 젊음을 나를 위해서 애쓰지 말아라.
새로운 남편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잘 살거라. 이제 나를 떠나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루시라는 여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늙은 시어머니 누가 보살피랴. 내가 떠나면 이 늙은 시어머니 분명히 병들어 굶어 죽을 텐데 내가 인생에 행복하고자 어머니를 버리겠느냐. 내가 내 길을 찾으면 어머니가 죽고 내가 희생하여 어머니와 함께면 어머니가 살 텐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루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며 내가 죽는 예외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며느리 룻은 확고했습니다. 절대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고. 늙은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고 봉양해야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오미는 아니다, 떠나라.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카서 1장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라. 내 인생을 네가 살아라. 나는 상관하지 마라. 이야기했지만 룻이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 끝까지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제 다시는 룻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보았어. 하나님이 바로 룻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룻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내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줍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래요. 유력한 자라. 이 말은 그 지방의 유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방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대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분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하는데요. 성경은 이 보아스에 대한 성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리지 말라 하느니라. 내가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물을 마실지니라. 이 말씀을 다 보면 보아스의 인품이 나옵니다.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룻을 아껴주는지
그 말씀 속에 다 나와요. 예? 사람이요,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부자면 뭐합니까? 인간성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사람이 돈 보고 시집 갔다가 그 인간성, 폭력적인 인간성 보고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재벌에다가 인품도 좋고 거기다가 또 믿음까지 좋아. 이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룻을 만나게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 룻기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운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요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고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떡두깨비 같은 아들을 낳고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에게 부름을 사면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야,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었구나. 하나님이 네 대를 잇게 만들어줬구나. 네 손자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여러분 정말 어때요? 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한 대로 그 손자들이 유명한 자가 나와요. 유명한 자. 어떤 자가 나옵니까? 룻기서 4장 22절에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침내 다윗은 누구를 낳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 야, 성경에서 그렇게 축복을 했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야, 유명한 다윗이 나오고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누구에게? 룻에게.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증조모가 돼요. 왜 그랬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효력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룻은요 부모에게 잘했더니 잘되는 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 자손들이 잘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잘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내 몸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죽을지어인데 어머니를 지금 생각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인류를 위하여 죽어가니까 인류 전체를 생각하지 어머니의 한 분을 지금 생각할 그런 내 마음에 여유가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기 몸은 고통 가운데 쓰러지고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보라 네 어머니라. 그 많은 인류가 있어도 자기 낳은 육신의 부모,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미래, 어머니의 노후, 이것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머니의 남은 생에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을 해요.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누가요?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면서 자기 부모처럼 말이에요. 자기 부모처럼 극진히 모셔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이 어떠했습니까? 요한은요, 죽일라 그래도 죽지를 않아요. 기름 끓는 가마에 들어가도요 살아나온 사람이 요한이요. 밤모섬의 귀향을 가도 다시 돌아온 사람이 누구요? 요한이요. 왜 요한이 이렇도록 끈질기게 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머니보다 먼저 못 가게 만들어요. 예, 어머니보다 먼저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효자식은 누굽니까?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게 불효자식이라 그랬잖아요. 어머니를 같이 모시게 해야 되니까 끓는 가마에서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살게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예?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 살아계실 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이 다 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 효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 이 시간에